오늘 우리에게 허락된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서 29장 25절 말씀입니다. 잠언 29장 25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통제 아래 있도록 다시 말씀 앞에 불러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같은 말씀으로 교회에 속한 모든 자들이 공통된 신앙을 고백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김 받은 존재임을 확인하는 말씀이 해주십시오. 이 시대는 자신이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다고 하는 거짓 시대입니다. 그러나 그런 공상으로부터 돌아선 말씀이 해주십시오. 허구와 공상 속에서 자유를 찾아 헤매는 헛된 시간이 아니라 참된 신자가 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목욕하는 시간이게 해주십시오. 인간의 새 지혜를 따라가므로 굴욕과 결핍으로 떨어질까 두렵습니다. 인간의 삶 전체를 지배하는 죄의 힘으로부터 돌아선 말씀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함으로 나의 나된 자리를 회복하게 해주셨기를 바라올 때에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13번째 전도 설교입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인생에는 두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멸망의 길이고 다른 하나는 구원의 길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 즉 멸망하게 되지만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할 것이라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멸망의 길은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고 구원의 길은 여호와를 의지하는 겁니다. 마음이 약해서 다른 사람의 작은 유혹 앞에 단호하지 못하면 자기도 모르게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됩니다. 제가 시골에서 고등학교를 다녔는데 그때만 해도 순진해서 도박 같은 것은 꿈도 꾸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심심풀이로 소위 그때 당시 아이들 그 이름으로 짤짤이라는 동전놀이를 하면서 놀긴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친구가 놀이의 재미를 위해 돈을 걸자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아이들이 싫다고 하자 이런 도박도 아니고 그냥 재미를 위해 하는 것이니 괜찮다 그렇게 하면서 아이들에게 강요 아닌 강요를 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있던 학생들이 어쩔 수 없이 돈을 걸고 하기 시작을 하면서 지금 생각하면 적은 액수에 불과하지만 당시 학생들에게는 부담이 되는 액수를 잃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어떤 학생이 나는 도박을 하지 않겠다. 도박은 도둑질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지나고 보니까 그 친구 말이 옳았습니다. 도박은 도둑질입니다. 도박을 통해 남의 돈을 취한 사람은 그런 식으로 돈을 가지는 것이 좋아졌습니다. 비열하게 돈을 버는 돈에 재미를 들인 거죠. 도박을 반대했던 친구는 도박은 야비하고 부정직한 일이라 그렇게 말을 하면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섰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돈을 걸고 하자는 친구의 강요에 넘어가서 돈을 걸고 놀이를 시작하는 한 친구는 돈을 잃자 본전을 찾기 위해 계속 액수를 늘려갔고 그건 결코 놀이가 아니었습니다. 탐욕에 불을 지핀 거죠. 도박은 어떤 면에서 알코올 중독보다 무섭습니다. 결국 그 친구는 지금까지도 도박으로 인생 전체를 망치고 있습니다. 남의 돈을 어떻게든 탐하기 위해 타인의 자존심을 긁기도 하고 다만 재미로 하자는 것인데 사내놈이 그것도 못하냐 너 같은 연약한 놈은 집에 가서 엄마하고나 놀아라 그렇게 조롱도 했습니다. 그런 조롱을 당하기 싫어서 결국은 돈을 걸고 동전놀이를 하다가 평생을 도박으로 인생을 망친 겁니다. 친구의 강요가 두려워서 응한 동전놀이가 자신을 올가면 올무가 된 겁니다. 다시 말해 사람을 두려워한 것이 올무가 되어서 자신의 인생을 망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 사람을 두려워하면 자신의 주를
돈만 잃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주를 부인하게 만드는 올무가 됩니다. 베드로의 경우를 보십시오. 그는 주님께 모든 사람이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 그렇게 호언장담한 베드로가 아니었습니까? 그렇지만 한이가 그를 보고 나사렛 예수의 추종자가 아니냐 네가 그렇게 따지고 물었을 때 베드로는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그렇게 하고 돌아섰습니다. 몇 분 뒤에 그는 다시 한 번 더 주님을 부인했고 1시간쯤 뒤에는 사람들의 말에 놀라서 주님을 저주하고 맹세까지 하면서 자신의 주를 부인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그렇게 됩니다. 사람이 사는 모든 곳에는 순간의 안전을 위해 베드로 같은 일이 지금도 여전히 일어납니다. 눈앞에 보이는 목사의 말은 거절하지 못하고 들으면서 자신의 구주라고 고백하는 주님의 말은 거절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교회에서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조롱받고 있죠.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주님을 조롱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성경에 대해 가혹한 말들이 행해지고 있고 나를 위해 갈보리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의 이름이 모독을 당하고 있는데도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세상이 조롱하는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다. 나는 세상이 비우는 성경을 믿습니다. 라고 단호하게 말하지 못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세상 앞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왜 당당하게 말하지 못합니까? 그 이유는 비웃음을 받게 될까 두렵기 때문이고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을 부인하게 만드는 올무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사람에 대해 두려움을 가지면 세상과 제약된 타협을 하게 만드는 올무가 됩니다. 살면서 우리는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잘못된 것인 줄 알면서도 그 일을 하고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 양심의 판단은 우리가 그 일을 할 때마다 나를 정죄하고 있는데도 멈추지 못하고 계속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두려운 겁니다. 때로 사람들의 술자리에 함께 동석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것이 별로 내키지 않는데도 어쩔 수 없다는 변명을 하며 앉아있는 경우가 종종 있지요. 어쩔 수 없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생각하면 별로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마음이 편치 않는 일을 당하고 있으면서도 단호히 하나님을 택하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거기 함께 있던 사람들이 한 잔은 술도 아니니 한 잔만 받아라 그렇게 권합니다. 마지못해 그 잔을 받는 순간 저 사람은 술을 마시는 사람으로 그렇게 인식이 됩니다. 술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세속이 하는 일을 같이 한다는 차원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다음에 주님을 위한 일을 하려고 나서면 그때 술자리에 함께 있던 그들이 나를 보고 비웃습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을 지도 다 먹고 마시면서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서 거룩한 척하냐 그렇게 조롱을 해옵니다. 그게 세상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사람에 대해 두려움을 가지면 죄악된 침묵과 무력함에 빠져들게 만드는 올무가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밖으로 나가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 말씀을 전하라고 하면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드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사람들이 내가 전하는 말을 좋아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 저들이 나를 비웃으면 어떻게 하지? 나에게 험악하게 대하면 어떻게 할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 마음에 있기 때문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겁니다.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 입을 막게 되고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기쁨을 경험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당한다고 칩시다. 나는 겨우 비웃음을 당하지만 주님은 나를 위해 침뱉음을 당했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악해도 전도하는 내 얼굴에 침을 뱉겠습니까? 저는 무수히 거리 나가서 전도를 하지만 그런 일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주님은 나를 위해 주먹으로 맞았습니다. 그러나 내가 전도한다고 사람들이 나를 주먹으로 때리겠습니까?
주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기까지 하셨습니다. 나 대신 죽으신 주님을 위해 비웃음 받는 것조차 못하시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나를 해롭게 하지 않는데도 자기 마음에 스스로 일어나는 두려움 때문에 입을 열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생각해 보면 사람에 대한 근거 없는 두려움이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원인일 수 있습니다. 사람에 대해 가지는 우리 두려움이 세상 사람을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우리 스스로 사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입을 열지 못한 탓이라 그렇게 생각됩니다. 지금도 이 지구상에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의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담대하게 주님을 위해 일하고 증거한다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사람에 대해 두려움을 가지면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게 만드는 올무가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음으로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가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누군가 자기를 비웃지 않을까 그것을 두려워합니다. 망설이는 그들에게 다가가 그리스도를 영접하도록 담대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고만 있습니다. 안타까운 마음만 발을 동동 굴립니다. 다가가서 말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 두려움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을 막는 올무 역할을 하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생각할까 하는 두려움이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가 이 두려움을 없앨 수만 있다면 우리는 담대하게 전도하게 될 겁니다. 또 다른 방향에서 사람에 대해 두려움을 가지면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이 다른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를 시인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올무가 됩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10장 32절에서 분명하게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바울도 로마서 10장 10절에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 중 많은 사람이 담대히 그리스도를 시인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그것이 습관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도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지 못하게 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 입을 막고 우리를 겁쟁이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누릴 수 있는 기쁨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사람에 대한 두려움은 초신자들에게도 큰 영향을 끼칩니다. 이제 막 구원의 감격에 젖어 있는 사람 앞에서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는 사람이 담대히 주님을 시인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 초신자들이 실망하지 않겠습니까? 믿는다고 말은 하면서 그 행동은 여전히 세상을 추구하는 모습을 초신자들에게 보이면 초신자들은 생각하기를 예수 믿어도 별거 없네 라고 생각하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그만둘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 역시 사람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사람을 향해 시기심을 가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이 그러는 이유도 사람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초신자를 보면 어떤 목사는 격려와 응원을 해주는 반면에 또 어떤 목사는 자기를 통해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기심을 감추지 않는 그런 옹졸한 목사들을 수없이 봅니다. 부끄럽죠? 그랬을 때 시기심 섞인 말을 들은 사람이 낙심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막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인으로 새 출발을 시작했다면 누가 뭐라고 하든 그 사람은 바른 길에 들어선 겁니다. 사람이 갈 수 있는 가장 옳은 길에 들어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말에 개의치 말고 꿋꿋이 주님을 바라고 가야 됩니다. 그럴 수 있도록 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에 대한 두려움은 사람을 영원한 멸망에 빠뜨리는 올무가 되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람을 두려워해서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은 결과 그리스도 없이 무덤에 묻혀서 그리스도 없는 영혼을 보내게 됩니다. 다른 교회 부교역자를 있을 때 전도 집회에 참석한 불신자가 성령의 감동을 받고 자신도 그리스도를 영접하겠다 그렇게 일어서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런데 옆에 같이 있던 청년이 그 여자의 팔을 잡아당겨서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 둘은 서로 약혼한 사이라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에 그 약혼했던 여자가 어떤 사고 때문에 위독한 상태에 빠졌고 결국은 결혼도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는 약혼자의 방해로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난 겁니다. 성령은 강한 능력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수시로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할 기회 앞에 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해서 결단의 순간을 놓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의 영혼에 대해 그 어떤 능력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은 방해를 한다면 그 말이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잠언 29장 25절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죄와 유혹의 모든 위험에서 안전할 것입니다. 물론 육체의 위협을 당할 수는 있지만 그 영혼은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유혹이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유혹에 쓰러지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을 바라보기 때문에 사람에게 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사람의 눈치를 봅니다. 우리 대부분은 지금 당장의 현실이 다급해지면 하나님을 생각하기보다 다급해진 우리 처지를 먼저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신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지금 당장의 현실보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무엇보다 하나님을 가장 앞에 두죠. 지금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일까를 생각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이 직장을 다니는 중에 회심을 하고 주님의 사랑에 크게 자극을 받아서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기회가 되면 수시로 그리스도를 전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직원 중 일부가 그 사람의 행동이 불편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몇 사람이 사장에게 찾아가서 우리는 싫어하는데 저분이 계속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다. 해결 좀 해주시라. 그렇게 고자질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자 회사에서 그 사람을 불러서 당신이 개인적으로 교회를 다니고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지만 회사 내에서는 그리스도에 대해 말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렇게 경고를 했답니다. 웬만한 사람 같으면 그렇게 하겠다. 그렇게 하고 끝낼 텐데 이 사람은 오히려 반박하기를 내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말하지 못하는 곳에서는 근무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했답니다. 그러자 회사가 재차 경고하기를 계속 그렇게 하면 당신을 해고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하더랍니다. 그러자 이 사람은 그러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에게 불성실해지느니 차라리 이 직장을 그만두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답니다. 그리고는 회사로부터 정식 해고 통지를 받을 때까지만 일을 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속 근무를 했다는 겁니다. 며칠 뒤 회사로부터 통지서가 왔는데 그 사람은 생각하기를 해고 통지서가 도착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통지서를 열어봤더니 해고 통지서가 아니라 지금 직위보다 책임이 더 크고 급여도 훨씬 높은 곳으로 이동해서 근무하라는 통지더랍니다. 회사가 어떻게 그런 결정을 했는가 하고 알아봤더니 회사에 중요한 일이 생겨서 자기 목표가 분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회사가 찾고 있던 중이더랍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그 사람의 모습 속에서
회사가 그 사람을 신뢰하게 된 겁니다. 사람을 비난하고 이간질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믿는 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믿을 수 있다. 회사가 그렇게 판단을 한 거죠. 우리는 직장에서 사람의 눈치를 살피는 것이 우리 삶을 안전하게 하는 길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의 안전을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무모하다는 생각이 들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은 우리와 다릅니다. 로마서 8장 31절은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사람에게 세상은 조롱과 핍박을 합니다. 그런 그리스도인을 해롭게 하기 위해 가진 교묘한 방법을 동원하지요. 요한복음 15장 20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나를 박해하였음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주님을 박해한 모습을 보면 믿는 너희도 세상 사람들이 박해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 믿는 사람들이 박해를 받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겁니다. 주님을 박해한 그 박해를 우리에게도 행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핍박을 받을까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회심한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핍박을 받는 것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받는 특권 중에 가장 큰 특권 중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박해받는 것, 그것보다 더 좋은, 더 큰 영광은 없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에서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핍박받는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그렇게 보증하십니다. 주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손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손이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지키고 보호하십니다. 주님의 명예를 걸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십니다. 지옥에 있는 마귀 전부가 올라와 대적해도 하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를 마귀는 건드리지 못한다 그 말이죠. 그러니 사람에 대한 두려움을 던져버리십시오. 그 대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세상과 적당히 타협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는 생각을 버리십시오. 세상을 버린 그 빈자리를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예수님을 위해 담대하고 하나님 앞에서 순결하고 올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서십시오. 죄악된 침묵을 버리십시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을 교회에서만 믿는다 그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도 그리스도를 증거하십시오. 오늘 말해서 안 되면 내일 하고 내일도 안 되면 그 다음날 또 하십시오. 옆 사람이 좋아하지 않는다고 해서 진리에 대해 침묵하지 말고 대범하게 전하십시오. 그러면 성령께서 하십니다. 계속해서 말하는 우리를 고라한 사람이라 그렇게 말하고 조롱할지 몰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일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누가 무엇라 말하든 걱정하지 말고 세상 사람들 앞에서 담대히 그리스도를 전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 복음을 전해본 일이 없다면 그 사람은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 곳을 방문했지만 고치지 못하던 내 병을 어떤 의사가 고쳐주었다면 나와 동일한 병을 앓고 있는 사람에게 그 의사를 소개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어디를 가도 못 고쳤는데 그 사람에게는 가서 고쳤습니다. 동일한 병을 앓고 있는 그 사람에게 그 의사를 소개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죽은 내 영혼을 세상 그 어떤 의사가 살릴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죽었던 나를 살렸습니다. 그런데 왜 그 주님을 전하지 못합니까? 세상이 고치지 못하는 죽음이라는 병을 고쳐주신 주님이 있는데
그런 주님을 왜 세상에게 말하지 못합니까? 예수를 거절하는 사람도 그 마음속으로는 예수가 죽은 사람도 살릴 능력을 가진 분이라는 것을 압니다.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다시 말해 믿지 않는 사람도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안다 그 말이죠. 그래서 평소에는 주님을 무시하던 사람도 정말 다급해지면 목사를 찾습니다. 목사를 찾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필요한 거죠. 호흡의 끝을 붙들고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하면 그 순간 평안을 찾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자기 영혼이 갈 곳을 찾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영혼이 갈 곳을 확실히 알고 나면 불안감에서 해방되고 불안감에서 해방되면 육체의 병도 낫게 됩니다. 죽어가던 사람이 예수를 영접하고 병을 고쳐 건강하게 되는 예는 흔합니다. 그런 사람들의 간증을 듣고 회심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주님의 구원이 우리를 지나치기 전에 예수를 영접하고 내 영혼이 쉴 수 있는 곳을 마련해야 됩니다. 모든 것에는 때가 있습니다. 사람의 눈치를 살피고 세상의 조롱이 두려워 때를 놓치지 마십시오. 세상이 무슨 말을 하든 인간에게는 영원히 죽지 않는 영혼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영혼에 대한 안식처는 내가 살아있을 때만 준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 안식처를 놓치지 않도록 지금 믿지 않는 여러분 주변에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